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안 가져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좀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여드름이 많은 사람은요, 피부가 깨끗한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세계의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것이 시기심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시기는요,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 중에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개들이 양동이 안에 있을 때 어떤 개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끌어내리는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내가 나가지 못할 바에야 너도 나가서는 안 돼. 너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랩 멘탈리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네, 솔직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튀는 사람, 나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잡아 끌어내려서 평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과 철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죄악이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는 7가지 대죄 중에서도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불리는데, 상대가 잘 될 때에는요, 앞에서 와 축하해, 와 잘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기심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에게서는 이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잘 아는 사람, 우리 가족, 내지는 친한 친구들에게서 이런 시기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성을 성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시기에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들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모습을 시기해서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시기는 무엇이고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는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목하다를 새 번역에서는요, 시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NB는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지닌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자세히 본다는 것은요, 악한 시선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기는 다른 사람을 악한 시선으로 자세히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상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니 타인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는 시기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전 동화이죠. 아름다운 미모로 언니들의 시기의 대상이 된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시기심 때문에 그녀를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그녀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고 힘들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요, 사울과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사울과 다윗에게 돌리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사탄의 교묘한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사람이 받도록 합니다. 또한 사탄은 여인들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돌리게 했다는 거죠. 이런 사탄의 전략은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런 노래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생각 속에 벌써 시기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어떻게 해요? 휙 뒤집혀질 정도였다는 거죠. 다윗의 늠름한 모습 때문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모욕받는 느낌을 받자 사울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하는 마음의 병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경쟁자인 다윗을 사악한 눈으로 지켜보느라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증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증오의 감정이 폭발하도록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이 시기라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기는요,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하게 합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은요, 상대의 웃음을 거둘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예로 유대인의 민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그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얘기하면 2배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우물쭈물합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이 많아갖고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부탁이 없다면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심 많은 친구가 무엇을 왕에게 요구했을까요? 임금님, 저는요, 저 왼쪽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양쪽 눈을 뽑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기는 친구가 자기보다 많은 것, 좋은 것을 갖는 걸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불행해질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처단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여인의 노랫소리가 생각이 나면서 시기심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는 결국 악한 영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사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언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날마다 사울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악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경쟁심의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건드려서 자신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시작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밝은 생각과 어두운 생각,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밝고 선한 생각을 하면 긍정과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지만 어두운 생각을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이 생각에 말대답 혹은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악한 영과 생각을 끊임없이 밀어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 악한 생각들을 계속 곱씹지 않았다면 사울은요,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그냥 흘려버렸어야 했는데 곱씹고 묵상했다는 거죠. 사울이 곱씹고 묵상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울은 도리어 그 여인들의 노래를 생각하고 또 곱씹으면서 그 노래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 악한 생각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그 창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파라기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바른 생각, 영적인 생각들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곱씹고 묵상하기보다 찬양과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시기가 힘을 잃고 악한 생각과 마음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적이 아니죠. 아군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천군만마와 같은 존재이지요. 크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야가 좁아지자 진짜 적이었던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경쟁자 혹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기는 생각과 마음의 시야를 어떻게 해요? 좁게 만든다는 거죠. 시기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육적인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왔음을 기뻐하는데 이 탕자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죠. 동생을 위한 요란스러운 환영 소리와 동생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는요,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고 낭비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왜 반겨주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탕자 형의 마음속에는 이 시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시기가 발동하자 탕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다시 아버지의 재산과 사랑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시기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즉, 동료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와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부품 하나하나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해야 하듯이 교회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조직과 교회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동료가 가진 탁월한 은사와 재능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 시기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사라지고 시기의 마음이 힘을 잃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주목하여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제대로 찾지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찾아내고 먼지를 털고 닦아내서 빛을 내야 합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자신의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누가 더 가치 있게 사용하여 이윤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아유,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성도가 누릴 참된 영광을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달란트를 몇 개를 받았느냐, 누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은사와 재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고 이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좋은 가문, 준수한 외모, 여러 뛰어난 성품과 덕목을 가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사할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지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고 비교 의식과 우울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빛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데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기라는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동료의식,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